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담,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 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속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일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음에 아멘. 오늘의 3장까지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는 불완전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1장 1절에서 2장 6절 어제 봤던 부분에 불완전한 정목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오늘 2장 6절에서 3장 6절에 이르는 것이 가나안에서 출생한 가나안 세대의 뭐냐면 영적인 무지, 우상 숭배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출애굽 3세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불신앙의 세대라는 것을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1세대에서 2세대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지켜갔는데 이제 3세대들은 그냥
망나니처럼 가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 어, 2장 10절에 보니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세대가 거쳐서 지나오면서 그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고 봐지지도 않고 그냥 급급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떤 미치는 이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을 지도자의 부재가 곧 어떤 위기가 오냐, 영적인 신앙의 위기도 함께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지금 이제 선거철이 지금 다 왔잖아요. 6월 3일 날. 근데 이 선거할 때도 뭐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내놓잖아요. 어, 그걸 내놓고 있어요. 그걸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듣고 우리가 제대로 뽑아야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경험은 사실은 하나님 그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사사기 시대로의 그 암울한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실패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승리였으면 사사기는 실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사사시대의 배교 역사의 간략한 요약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할 6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배교 역사,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죠.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또 6번이나 배교를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국률,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결국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되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배교, 그 배교를 했으니까 심판을 당하겠죠. 심판을 당하면 또 하나님 그냥 두냐? 그러진 않아요. 다시 또 구원해줘요. 이들이 또 기도할 경우. 그 다음에 또 평화를. 이 단계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배교하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평화. 조금 살만하면 다시 또 배교하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요 단계를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2장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행에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내 자녀가 계속해서 그 일을 동일하게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끌어다가 뭐 몽둥이를 때리거나 뭐 하여튼 뭔 방법을 해요.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경찰서에 아예 그냥 집어넣기도 하더라고요. 왜?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에 대한 언약적인 언약적인 심판인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6절에 가면 하나님의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안팎에 여전히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방 민족을 뒀느냐?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고기를 저기 잡아가지고 우리가 산지에서 잡아서 우리 그 식탁까지 오기까지 얘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천적을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천적을 집어넣어서 얘들이 계속 살려고 막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얘들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온대요. 자기들끼리만 두면은 죽어버리죠. 자기들끼리만 주면 올 때 이미 죽어버려서 그 돈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게 나를 더 단단하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늑대나 이리대가 있으면, 어, 기뻐하십시오.
아, 나를 더 나대게 만들고,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나를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때나 늑대가 없으면 어쩌면 그냥 느슨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자녀 중에 나를 괴롭힙니까? 그 아이가 바로 늑대나 이리 때가 돼서 나를 더 단단하게,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때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사실 16장까지 끝까지 가면 12사사가 나오게 돼요. 사사. 이렇게 지도자가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는 뭐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떤 지도자는 오늘 본문에도 딱 한 절밖에 안 나온 지도자도 있어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사사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는 게 군사적인 지도자로도 하고 또 재판적인 지도자로도 세우신 거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또 계속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 쇠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6번이나 되는 반복되는 순환의 과정이 나오죠. 뭐, 악행, 배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죠. 제발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구원하고, 그러면 또 잠깐의 안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12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사 중에 대사사가 있고 또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는 이런 거죠. 전쟁의 영웅들로 행적들이 길고 상세하게 설명이 돼요. 6명의 대사사가 있고 또 6명의 소사사가 있어요. 이 소사사는 아주 간략하게 통치기로 뭐 죽음 이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사사는 오늘 보여주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많이 좀 들어봤던 인물들이 있고요. 삼손 같은 경우도. 소사사는, 삼갈,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돌라, 야일, 입산, 엘롯, 얍돈. 이 사람들은 그닥 뭐, 이렇게 설교 중이나 뭐, 다른 곳에 많이 나오지 않는, 그냥 그렇지만 그 시기에 그래도 이 사람들도 그 자기의 있는 그 현장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사, 첫 번째 대사사, 7절에서 11절, 그래도 많이 나온 거네요. 7절에서 11절까지 나왔습니다. 온니엘이 나옵니다. 대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나와요. 갈렙의 사위, 갈렙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갈렙의 사위이며 조카. 그래서 유다 지파의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 이 패턴이 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는 이, 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8년간 징치하고 이스라엘의 침략과 압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럴 때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또 동일하게 갑니다. 이제 패턴이 계속해서 주어질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구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식. 그런데 이 대사사인 온예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안을 누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화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겨버려요. 그냥. 그냥 가봐야지 이들이 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적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실은 사사 언니엘을 손에, 언니엘의 손에 적장을 넘겨주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를 죽일 수 있게 적장도 넘겨주신 분도.
이건 결국 인류 역사의 주체도 뭐냐? 여호와시고 이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체도 누구냐? 여호와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주재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로드십이. 나의 주재권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나가고 있는가? 요즘 현대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로드십, 자기의 주인이 어쩌면 물질에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휘둘려서 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로드십, 나의 주재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사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사사 12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 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옌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별칭으로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이 압제자는 모압 왕 에글론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18년간 지배합니다. 이때 에봇이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아래 있을 때 또 이 에봇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에봇은 80년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앞에 있는 그보다는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왔던 이 온니엘보다는 40년간을 평안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 에옷은 80년간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 에옷 두 번째 사사를 통해서 세상은 에옷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모압의 강성함은 어쩌면 왼손잡이 애옷. 우리가 어때요? 과거에 지금이야 왼손잡이들이 뭐 똑똑하다, 예능으로 뛰어났다, 천재다, 뭐 오른손 왼손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도 그닥 왼손잡이는 이렇게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왼손잡이 애옷이 하나님 없는 모압의 그 강성함은 왼손잡이 애옷이 숨겨 들어와 찌른 칼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의 통치 중 가장 긴 평화의 기간이 이때 에웃, 왼손잡이 에웃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의 에웃의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실하심에 대한 에웃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결국 에봇을 통해서 나는 그 로드십을 누구로 가져가고 있고 또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곳이고요. 이제 소사사 삼갈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딱 한 절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3장 31절에 보면은 에훗 후에는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소사사인 이방인 아낫의 아들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간략한 아주 통치 기록만 등장을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 이 사람은 추정컨대 소를 모는 뭐 목동이 됐든지 주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극히 어찌 보면은 저기 하층민에 있었던 하층민에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막 무기가 화려하게 있어야지만 상대방의 적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죽였더니 말이 됩니까? 어, 20대 1로 싸워도 힘든 상황일 텐데, 2대 1로 싸우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가 저기 하층민이든 별 볼 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화려한 장군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믿음이 있고 나가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뭘 할 때 연장 탓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뭐,
뭐가 좋지 않아서, 뭐가 어째서 막 이럴 때가 참 많은데, 어, 진짜 프로들은 연장이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진짜 프로들은 그냥 그게 좋든 나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울퉁불퉁하든 하게 되면 그냥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맨 연장 탓이야. 아, 왜 하필 지금이야? 왜 깨자마자 뭐 하라 그래? 뭐 어째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소모는 막대기는 내가 일상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업이라든지 해가고 있는 거에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걸로 충분히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고 끌어갈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든 못나든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내 팀원이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의 팀 장으로 위에 있는 거거든. 그들을 끌고 가는 위에 리더로 있는 거거든요. 지옥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게 가방끈이 어떻든 그가 얼마나 똑똑하든 뭐 얼마나 부유하든 상관이 없이 내가 위에 세워준 수장이라 그러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일상적인 그 도구 그걸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갈의 이야기 이걸 제가 목사고시 볼 때 설교를 한 편을 목사님들 그 감독관들을 두고 하거든요. 그때 이 본문을 갖고 있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자라오면서.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잘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이 무기가 뭐냐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이거. 펜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언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경청해준 이거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거거든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다라는 거야. 탁월한 식무기, 무장한 전문 장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삼가를 통해서 볼 때.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누구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목동이든 농부든 상관이 없었어요. 칼이든 막대기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12명의 사사 중에 2명의 대사사와 1명,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갔던 삼갈. 오늘은 그 대사사들은 얼마든지 크게 준비되어서 나갈 수 있지만 오늘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용사를 죽였던 어, 우리도 이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이 손에 있는 거 야들야들하지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지 선배님은 지금 얼마나 밑에 많은 그 일하고 있는 업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알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끌고 가는 수장으로서 내가 들고 있는 게 없다가 아니라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그걸 풀어가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특유의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그걸 더 개발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더 갈고 닦아서 화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